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도교가 불교에 흡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불교는 도교의 신앙과 사상마저도 품어안아 산신각의 전통과 방위 신앙 속에서 중생에게 다가가는 방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큰 그릇은 진리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여 결국에는 지혜와 자비로 귀결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가 보여준 이 포용과 화합의 정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참 뜻을 함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도교가 불교에 흡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당나라 시대 한 도사가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며 신령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신을 섬기며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였지요. 어느 날 그 도사는 근처 절에서 큰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법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령도 이 산을 지키는 위대한 존재인데 왜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부처님을 찾는가? 그때 법회에 참석한 노승이 도사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모시는 산신도 결국은 부처님의 법 안에서 머무는 존재이네. 중생을 보호하고 선을 돕는다면 그는 이미 불법의 일부가 된 것이지. 도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셨던 신령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도교와 불교를 갈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산신의 공덕을 부처님의 큰 자비 안에서 이해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에는 마음 공부에 열심이었던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마음과 본성은 본래 둘이 아니네. 본성이란 마음의 참된 빛이고 마음은 본성이 드러나는 작용일 뿐이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주와 나의 경계도 사라진다. 이 젊은 학자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떠나지 않고도 부모를 봉양하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군요. 이에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도 수행의 길이네. 그러나 출가 수행을 비판할 필요는 없지. 어떤 이는 새 속에서 부모를 섬기며 진리를 깨닫고 어떤 이는 집을 떠나 고요히 마음을 밝히기도 하네. 길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참된 본성을 따라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네. 그 젊은 학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본성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출가와 재가의 구분 또한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참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마음과 본성은 둘이 아니니 마음을 밝히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일심은 우주를 품은 거울과 같아 번뇌와 지혜를 함께 비춘다. 출가와 재가의 구분은 껍질일 뿐 깨달음은 본성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본래의 마음을 알면 걸음마다 도요 말마다 법이다.
세속을 떠나지 않아도 마음이 청정하다면 이미 부처와 함께 걷고 있다. 부모를 섬기는 효심도 부처를 공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진리는 산중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으며 찾는 이는 어디서든 깨닫는다. 마음의 근원을 보면 남과 나의 경계가 처음부터 없음을 알게 된다. 일심을 깨달은 이는 세속을 부정하지 않고 세속 속에서 진리를 드러낸다. 출가는 몸을 떠남이요 수행은 마음을 떠남이다. 중요한 것은 둘째다. 세상 속에서 본성을 지킨 이는 출가자의 청정한 길과 다르지 않다. 도를 이루는 길은 여러 갈래이나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마음이 곧 우주요. 본성이 곧 불국토다. 세속을 부정하면 마음도 굳어지지만 세속을 포용하면 진리도 살아난다. 진정한 수행자는 출가와 재가를 따지지 않고 다만 본성의 빛을 따를 뿐이다. 옛날 고려 말 한 도사는 산신을 모시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면 그의 굿에 의지하고 복을 빌 땐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뒤숭숭하고 불교의 법회가 성대해지자 도사의 신앙을 따르던 이들이 점점 절로 향했습니다. 도사는 서운한 마음에 절을 찾아가 주지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산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가는가? 산신은 산을 지키고 인간을 돌보는 신령이 아닌가?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법당 뒤편 산신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흰 수염을 기른 산신상이 호랑이를 거느린 모습으로 모셔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도사님. 우리 불교는 산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신을 부처님의 법 안에 모신 것이지요. 산신은 중생을 돕는 수호신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호법신이 되셨습니다. 도사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간지와 방위 신앙 같은 것도 모두 흡수된 것입니까?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듯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방불은 원래 방위를 숭배하는 도교의 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를 받아들여 각 방향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드러나는 상징으로 삼았지요. 세속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법의 방편으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의 큰 뜻입니다. 그 순간 도사는 깨달았습니다. 도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교의 큰 자비 속으로 흡수되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림이 아니라 포용이다. 산신이 법 안에 들어오면 호법신이 되고 방위가 법 안에 들어오면 사방불이 된다. 진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되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다. 도교의 신앙도 불법 안에 머물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이 된다. 부처님은 대립을 녹이고 모든 길을 법의 길로 이끄신다. 세속의 신앙도 법의 빛에 물들면 자비의 힘으로 변한다. 산신을 섬기든 부처님께 귀의하든 마음이 청정하면 길은 하나다. 흡수는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자비 속으로 살아나는 길이다. 사방의 부처님은 사방의 신앙을 포용한 부처님의 방편이다. 불법은 넓은 바다와 같아 모든 강물이 흘러들어와 하나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를 끊지 않고 함께 꽃 피운다. 세속의 신령도 불법 안에서는 법을 지키는 벗이 된다. 자비의 품은 크고 깊어 다른 신앙조차 보듬는다. 버림의 길은 갈등을 낳지만 포용의 길은 화합을 낳는다. 부처님은 모든 신앙을 수용하여 오직 중생의 이익을 위해 쓰신다.
옛날 명나라 시절 한 유학자는 성리학과 양명학을 깊이 공부하던 중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왜 불교의 가르침과 우리 학문의 주장이 이토록 닮아 있는가? 마음과 본성은 하나라는 이치는 화엄의 일심과 다르지 않은데 어째서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가? 그는 답을 얻기 위해 절을 찾아갔습니다. 법당 앞에서 한 스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유교는 효를 말하고 도교는 자연을 말하며 불교는 공을 말합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는데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보시오. 이 찻잔은 흙으로 빚어졌으되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 되고 차가 담기면 찻잔이 됩니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이지요. 유교는 도덕으로 사람을 밝히고 도교는 자연으로 삶을 이끌며 불교는 본성을 밝혀 해탈로 이끕니다. 모두 다르되 결국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유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도교의 신앙이나 우리 학문을 흡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큰 자비는 버림이 아니라 변용입니다. 산신은 호법신이 되고 방위신앙은 사방불이 되며 양명학의 마음과 본성은 곧 일심사상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포용이지요. 모든 길은 불법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유학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삼교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서로의 빛을 보완하며 함께 서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은 하나다. 길은 달라도 도착하는 진리는 한 곳에 이른다. 포용하는 마음은 바다와 같아 모든 강물을 받아들인다. 불교는 다툼이 아니라 화합 속에서 빛을 낸다. 유교가 인을 말하고 도교가 도를 말하나 부처님은 자비와 공으로 그들을 감싼다. 삼교가 서로 다투면 뿌리를 잃고 삼교가 서로 화합하면 꽃을 피운다. 다른 길을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라. 모든 교설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일 뿐 참뜻은 공과 자비에 있다. 진리는 이름을 초월하므로 유불도라 이름하더라도 그 근원은 하나다. 불교의 품은 그릇이 넓어 다른 가르침마저 연꽃의 향기로 바꾼다. 자기를 옳다 여기면 벽을 세우고 서로 배우면 다리를 놓는다. 양명학이 본성을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불법의 일심에 닿아 있다. 도교가 도를 노래할 때 그것 또한 공의 한 자취일 뿐이다. 불교는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을 내게 한다. 삼교가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마치 한 송이 연꽃처럼 맑아진다. 옛날 중국의 한 도시는 유학자, 도사, 그리고 불교 스님이 함께 머무는 곳이었다. 세 사람은 매번 만나면 다투곤 했다. 유학자는 말했다.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불교는 집을 떠나니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도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도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것, 인이나 자비 같은 말은 얽매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조용히 합장하고 대답했다. 유학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그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공 속에서 서로 의지하는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포용하여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습니다. 유학자와 도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 알았다. 불교가 다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와 가지를 모두 하나로 모아 연꽃처럼 피우는 길임을. 그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다투지 않고 함께 배우며 마을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유학은 몸을 바르게 하고 도교는 마음을 맑게 하며 불교는 둘을 포용하여 진리를 드러낸다. 즉, 부처님의 진리는 배타가 아닌 포용, 배척이 아닌 화합, 그리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길을 내어주는 자비로운 지혜였던 것입니다. 유학은 인으로 길을 밝히고 도교는 무의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네. 부처님 법은 모든 가르침을 품어 일심으로 근원을 밝혀 보이시네. 다른 길 같으나 물은 강으로 모이고 강은 결국 바다에 이르듯 모든 교설은 부처님 지혜에 귀의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라 꽃 피우네. 하늘의 별은 제각기 빛나지만 달빛은 그 모두를 품어내듯 불교의 자비는 차별을 끊고 유불도 삼교를 하나로 화합하네. 오늘의 우리 또한 마땅히 배우리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서로 다른 길을 조화롭게 걷는 법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